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유습 성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은혜와 행복의 동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겨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 헤엄칠 만큼 넘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깊이 높이 넓게 차고 넘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내 생각, 고집, 연약함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크시고 높고 넓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성룡 목사님을 통해 성도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의 기쁜 은혜에 더욱더욱 깊이 잠기도록 전하시는 오성룡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으로 온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성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고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각 나라에서 온 귀한 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도전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영령을 칠배하다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대전의 과기대에서 제5회 새선용 대회를 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 특히 몇 달 전부터 기도로 간절히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그래서 기도와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이 모임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황대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성실하고 충성되이 섬기시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건강과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승 권사님께서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성종 목사님께서 성도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이 조금 좀 부었는지 목이 좀 따끔거리고 아파서 제가 말을 크게 못하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오늘은 이제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6장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교훈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집단 지도 체제 이런 말이 있죠. 교회에 목회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합시다. 저 사람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또 한 지역에 교회는 하나인데 모이는 장소가 여러 군데예요. 가정교회라 그러죠. 하우스 초치, 가정교회. 예배당을 지은 것은 기독교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라고 그럽니다. 그 이전에는 예배당을 안 졌다는 거예요. 질 수도 없어요. 모이면은 박해가 있고 끌려가고 도망다니고 또 목회자들은 또 선교하는데 바쁘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그러는데 그들이 오늘날과 같으면은 선교사가 있으면은 어느 파송교회가 있어서 고정적으로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서 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교인들이 서로 열심히 돕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열심히 이렇게 돕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의복도 같이 나눠 입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동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심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번역을 썩어진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멸망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destruction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믿기는 잘 믿었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목회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거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멸망을 당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목회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너희 가족들만 생각을 하고 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질 못했어? 이렇게 추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은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구원파 교리예요.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 문제는 거기서 딱 이미 끝났고 따는 당상이다. 이제는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가 구원파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서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열매가 없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 등불, 촛불.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죠. 캄캄한 밤에 촛불, 등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어디다가 걸어 놓느냐 그러면 등잔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 등불을 갖다가 곡식을 되는 말이 있잖아요. 말 아래다가 두거나 침상 밑에다가 두면은 그 등불이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다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는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는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달빛도 있고 그런 세상이 됐었어요. 지금은 전기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빛이 없으면은 캄캄한 암흑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반드시 필요한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무슨 빛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도 많이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가 선곡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술주정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가정에도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성령에 충만해요.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는데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나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떡을 뗐다, 이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논아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자동적으로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좀 소개를 시켜준 사람,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인정한 사람 처음에는 인정 안 했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 집안이 다 아마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 누이 동생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마가예요.
누이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지만은 시스터예요. 시스터's son. 그 누이의 아들이 마가다 이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아주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됐는데, 근데 바나바가 또 어디에 땅이 있었느냐 그러면 구브로의 땅이 있었다 이거예요. 구브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한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섬인데 지금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먼 곳이라고요. 거기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서 사도들한테 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있는 것 전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고 빌립도 성령 충만했고 다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한때 나도 옛날에는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서 참 주님께 온전히 한선했었지. 한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많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원문상에서는 항상 충만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 항상 성령에 충만해. 믿음이 충만해.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는데 바나바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옛날에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해요. 예루살렘에서는 주로 아람말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저 안디옥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됐다는 말을 듣고 그럼 누구를 보낼까 했는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서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다 그랬어요. 교회는 목회자를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넘치고 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것도 보통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합니까?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딱 띄어가지고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세계 선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선교사를 누구를 보내느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는 누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학교 나온 사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에베소서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날마다 각 사람을 눈물로 권면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불러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두 손을 가지고서 나와 여러 동행들, 동역자들 내가 생계를 다 책임을 지고 내가 본을 보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 희생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설교 준비하는데 너의 목회의 90%를 다 할애를 한다. 이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형 교회도 좀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형 교회가 역할도 많이 잘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형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본을 보여주면서 눈물로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하고, 자녀들 낳아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을 하지 도매금으로 양육을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선생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낳은 사람은 부모니까 자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는 겁니다. 그 LDI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고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1대1이에요.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처음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1대1 양육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 교회 어느 누군가가 6개월 동안을 개인적으로 돌봐주고 안내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무슨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면 대답도 해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참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지만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사실 그 구역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구역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대구 서문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대형 박스 세대를 세대에다가 다 교인들 대표들을 실어가지고서 그 교회 가가지고서 안내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 구역장들을 다 관리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랑은 구역장 제도입니다 하면서 쫙 얘기하면서 우리 조용규 목사님이 그렇게 바쁜 분이시지만은 구역장입니다 그러면서 조라를 했으면은 우선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관입니다. 교회 유기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지체가 돌보음을 받지 못하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 유기체, 생명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실천을 하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어떤 교인은 어려움이 있는데 다 돌봄을 받지를 못하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지체 가운데에서 아주 별별 일이 없는 그 지체를 할지라도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돌봄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 교회가 본래부터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그냥 예배당 건물 중심,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중심,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은 그러나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가 어디에서 글을 읽어봤는데 26.5%라는 거예요. 26.5%는 4분의 1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신자가 26.5%라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26.5%가 가나안 신자가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도중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교회관이 잘못됐다.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생명 공동체, 유기체 공동체다 하는 것을 늘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구역장 조직을 강화를 시키든지 목장에 목자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그래서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다 돌봐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스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쭉 고대 교회가 나가는 가운데서 박해가 엄청나게 있었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개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양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데서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김 과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게 무슨 뜻? 유기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황제한테 보고서를 쓴 것이 있는데 그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쓴 거가 오늘날도 나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 사람들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하니까 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 남녀가 사랑이 막 뜨고 넘쳐요. 그러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쳐요. 한 마음이 됐어요. 서로 돕고 섬기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준다 그랬어요. 그걸 막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탁 덮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사랑의 공동체가 다 돼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볼 때는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 사람들이 착한 사람뿐이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빛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는 게 빛의 열매는 뭐냐? 열매라는 것도 실제적인 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이제 은유죠. 빛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모든 착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 착한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히 넘치는 이것이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에도 빛이 되어야 되겠고 더더구나 교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건 착한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 목사님은 온유해. 장로님도 온유하고 권사님도 온유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절제가 있어. 그래서 자기는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 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화평을 구합니다.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영광을 돌려드리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기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선행을 도움을 받았어요.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야. 소망이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처음 사랑,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 사랑에 식어졌어요. 믿음도 식어졌는데 사랑도 식어졌어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남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넘쳤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야 되겠고,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 있는 대로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기회가 없어서 사랑을 좀 실천하고 싶은데 못했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사랑을 실천을 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들만의 리그, 이런 말이 있어요. 리그. 지금 월드컵 경기 축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지역에서 뽑힌 그 나라 선수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뽑혀가지고서 32강전, 16강전, 8강전 이렇게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아유, 우리는 이제 거의 탈락이 됐네? 거기 끼지 못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사랑의 교회를 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기독교에서 그런 어려운 봉사사역, 사회봉사, 사회사업 이런 것을 75%는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가돌리기 하는 것만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할 일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믿은 지 개척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더하여 넘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어요. 사랑은 넘쳐야 됩니다. 넘쳐나는 사랑.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더하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는 이제 바울의 기도를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사랑이 더하여 넘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는데, 사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교회,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부서, 거기서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한 그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다 지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 사랑이에요. 성도 사랑.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변화가 됐어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 우애는 교인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집을 짓다가 다 짓지는 못했어요. 형제 우애에다가 무엇을 또 공급을 해줘야 되냐면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민족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양코백이라 그러고 양키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납병 환자들 돌봐주고 하는데 지성껏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서서평이지만 본래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특별히 한국의 여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여자들이 옛날에 이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담요를 덮고 잤는데 보니까 담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또 찢어가지고서 담요 덮어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서수평 선교사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운구 행렬을 따라가는 여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네 삶은 뭐냐? 섬김이다.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말씀했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님의 사랑,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로구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거로구나.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이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 자기들끼리만 리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감탄이 될 정도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운동. 이것이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그 선교 현지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뭐를 했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전문용어로
퍼포먼스라 그래요. 세숫대를 떠다 놓고 물을 담아 놓고 제자들 일로 오라 하고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베드로가 이걸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선생으로서 일을 했는데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신 것은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고 그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마 본 적이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의 볼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이 더하여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성도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주세요.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 북한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민족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하고 주님의 본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지난 주일에는 제주도 가셔서 못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 주 건너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열고 지금 55분인데요. 8시 5분까지 10분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통성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싸움나이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소를 따라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꼭 필요한 존재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섬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에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로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공의를 소속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 집단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저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1000만 명이나 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예수 믿고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란 땅에도 속히 참 평화가 오게 해 주옵시고, 이란 교회도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추구하며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에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주님께 감사의 박수